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6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오해와 또 그릇된 이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바르게 해석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그 간음에 대한 제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께서 어떤 의중을 가지시고 이 계명을 너희들에게 명령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혼, 재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뭘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성경 기록 당시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 언어로 그 사람들이 일상 쓰는 언어로 성경을 기록하였죠. 그리고 그것을 문자로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가 글을 이해할 때는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을 보고서 다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할 때에는 전후 문맥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래 이 글이 또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면 전후 문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이혼에 대한 문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혼 증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성경을 익히 알고 있었지만 성경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한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문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본래 내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익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율법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되는구나 하고서 이해를 하였던 것이죠.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구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이 부분을 책갈피로 잘 표시를 해놓고요.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니까요. 본래는 24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문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문맥인데 이 문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고자 했던 의도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생략하고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범하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단어 하나 또는 한 문장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자기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그러한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2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귀결을 해야 되냐면,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는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이 모세가 기록한 이 법은 사실상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차악입니다.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역사가 흘러가면서 인간들이 너무나 완악해지고 사악해졌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더 못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배려의 내용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주로 남편들이 아내를 버리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일은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은 고대 사회의 생활 방식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성은 성경에서 살펴보듯이 사람을 인구를 그 수를 셀 때도 여자들은 인구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존재는 마치 남자의 소유물 또 물건처럼 이렇게 지배를 당하였던 것이 고대 사회의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또 주님의 법들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4절까지 보게 되면은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수치되는 일,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이 문제가 풀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잘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해놓고요. 마태복음 19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설명하였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 시험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시험하여서 말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죠. 여기서 어떤 이유는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온갖 그 많은 이유들이에요. 온갖 많은 이유들.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이유들.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에 유대 랍비들의 학파가 있었는데요. 제일 유명한 그 학파가 이제 힐렐 학파하고 그 다음에 샴마이 학파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들의 견해가 바로 여기서 온갖 이유들, 수많은 이유가 있으면 여기 이 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 많은 랍비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 힐렐 학파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샴마이 학파는 성적으로 죄를 범한 것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힐렐 학파는 그 규정이 매우 넓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음식을 하고 밥을 짓는데 태운다거나 또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이 온갖 이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이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주님께서는 가장 본질적인 자리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혼의 규정을 주지 않았어요. 이러할 땐 너희들이 이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 때 와서 인간의 부패함과 완악함 그것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들의 악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주는 이 부분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이해와 적용에 대하여서 창세기 초두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지고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인데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않을 때는 이혼 증서를 써줘도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 아내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성의 그 상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혼을 당하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되면 이 여자는 길가에 나가서 매춘부가 되든지 살아갈 수 있는 도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법적으로 정당하게 나로부터 전 남편으로부터 이제는 풀어졌다. 전 남편에게 속하였던 그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됐다. 풀어졌다라는 것을 이혼 증서를 줌으로써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또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절 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전 남편이 처음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렸던 그 전 남편이 그 아내를 다시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남자는 여호와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하여서 이혼 증서를 언급한 것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못됐고 악합니까? 이러한 최악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라는 소리를 마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5장 31절 3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장 내용과 마태복음 19장 내용과 함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32절에서) 주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음행한 이유는 이제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밖에 나가서 그 창녀와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행동으로 넘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이러한 음행, 밖에 나가서 매춘부 일을 한다거나 또 외간 남자와 간통을 한다든지 이러한 행위를 벌일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만 보면서 살아야 됐고 그 안에서 그 모든 생활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그러한 것에 시간을 다 보냈기 때문에 여성에게 눈을 돌리고 이러한 음행한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능동적인 그 생각들은 여성들에게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행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러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뭐 1%도 안 될 만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하시는 목적은 이혼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제정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서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을 때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에서만 연결이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교회로서 한 몸이 되는 그러한 과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 몸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제 접착제로 완전히 딱 붙였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남녀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남편과 아내로 만드셨습니다. 결혼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절대로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법에 대한 그 제정은 사람이 악해지고 시대가 완악해지면서 그러면서 나온 인간들이 만들어낸 법의 내용들이죠. 본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신 다음에 이혼의 규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시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바로 이렇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주님께서 창세기 1장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이 과정과 이 내용이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말한다고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계시적인 내용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에 근거하면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남녀의 결혼 문제의 해석은 바로 우리 주님의 해석과 같은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는 이혼하거나 이혼 증서를 쓰거나 하는 일은 계획도 하지 않으셨고 또 규정도 정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바리새인들 그 힐렐 학파의 견해처럼 요즘 이혼 문제가 소송되고 그러면 다양한 이유로 얘기합니다. 남편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이유로 얘기해요. 남편이 너무 말이 거칠다. 또 여자들에게는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한다. 뭐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다 트집을 잡잖아요. 이것이 고대에도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힐렐 학파들이 이혼 증서를 쓰는 데 있어서 그것이 이유가 되었어요. 온갖 많은 이유들을 제시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내 마음에 들든지 실수가 됐든지 여러 과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결혼해서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좀 불편하고 나한테 짜증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를 더 참된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에요. 뭐 찰떡궁합처럼 잘 맞는다.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잘 맞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구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양에 차지 않더라도 일단 두 사람이 결혼을 하였으면 남편이든 아내든지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사람이고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과 복종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증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남녀가 결혼해서 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고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 목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적 의미에서 남녀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이 신비로운 한 몸이라는 이 비유가 그래서 남녀 사이에서 존재하고요.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합니다. 다른 어떤 대상 또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는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어떠하면 이혼해도 됩니까? 하면 그래 그러면 살지 못하지 하면서 이혼을 권장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이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이 문제가 두 사람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살아내고 증시하는 것에 대한 그 계시적 의미,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이혼 과정을 겪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한 몸 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시의 비밀이 있는 것이구나 하고서 알면은 절대로 이 남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어떠세요? 속상할 때 에이
하고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어쩌다 들죠. 들지 않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남녀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 규정 이런 것들은 없었어요. 타락 이후에 다 생긴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내용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로 이제 분류돼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전하는 자가 내가 사도 바울이 내 임의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알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아내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녀가 서로 갈라서는 일은 없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12절부터는 이제 남편과 아내 가운데 둘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 속한 것이죠. 남편과 아내 둘 중에 한 명이 신앙인이 아니고 한 명은 신앙인인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그 나머지 사람들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둘 중에 한 명은 신앙인이 아닌 경우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러나 믿지 않지만 나와 함께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상대가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고린도 교회의 실상이죠.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남편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고요.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이혼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결혼할 때 이것을 빌미 삼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인간적으로 모든 조건이 마음에 들어. 예쁘고 내가 바라는 이상형이고 또 가진 재물도 많고 재능도 있고 나하고 살면 좋겠다. 근데 신앙이 없어요. 바른 신앙을 잘 간직한 사람들은 되도록 꼭 같은 신앙의 자매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알면서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결혼을 했어요. 먼저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한쪽이 먼저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려는 처지와 상황이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14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여자가 있고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 다른 조건들이, 인간적인 조건들이 마음에 드니까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결혼하죠. 그러면서 인용하는 게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을 끌어들여가지고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 이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는 고린도전서 7장의 그 상황과 시대적 배경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5절에 이제 갈라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주님께서 화평 가운데 두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화평을 추구해야 되고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 삶의 본질, 결혼의 본질을 끌어안고서 화평한 가운데 인내하면서 지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난 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하고서 갈라서자 해서 강력하게 나올 때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음행으로 넘겨지지 않아요. 간음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적용과 해석을 통하여서 결혼과 이혼, 재혼의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남녀가 결혼했으면 온갖 이혼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이혼하려는 쪽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그 발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충분하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살지 못하다는 증거고 그것을 그 계시적 의미를 담지하고서 증시하면서 이루어내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에요. 이 결혼의 신비, 남녀가 한 몸이 되는 이 비밀은 정말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계시적 목적을 위해서 그 의미를 알게 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남녀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남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쉬입니다. 이쉬. 근데 여자는 이샤예요. 왜 이샤인가? 남자에게서 취함을 받았기 때문에 남자와 똑같은, 남자와 상응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샤예요. 어원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남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합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신비, 그것이 남녀가 하나 되는 그 신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나중에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계시적 의미가 다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이라는 이 남녀의 제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향하였던 이 계시적 의미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교회와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되는 그 과정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질문을 했죠. 형제 여럿이 있었는데 첫 번째 형제의 아내가 죽으면 죽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이 아내를 또 취하고 그렇게 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때 왜 없을까요? 남녀가 지향했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 지향했던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는 것이에요. 그럼 지상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지상의 역사 속에서는 왜 이 결혼 제도가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현 사회 법으로는 사람이 다 나누잖아요. 남녀의 결혼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내 취향에 맞는 사람과 결혼해서 그냥 사랑하고 알콩달콩하게 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이 큰 비밀을 가지시고 남녀를 만드시고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면서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부부로 오신 분들 쳐다보세요. 아, 우리가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단순히 그냥 부부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담겨 있는 것이구나. 그 큰 계시적 의미가, 그 큰 비밀이 담겨 있구나. 그것을 느끼시면서, 그것을 지향하면서 그 의미를 정말 활짝 찬란하게 드러내면서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 살아가면서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서로 두 사람이 헤어지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시대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것이고 본래 그렇게 목적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로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그 목적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엄청나고 중대하고 귀한 이 진리의 내용들을 붙들고 서로 사랑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유행과 시대의 결정에 우리들이 놀아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래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계시하시고 의미하셨던 그 중대한 진리와 복음의 내용들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희들이 구현하는 데 힘을 쓰게 하시고 이 큰 비밀의 의미들을 우리만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람이 함부로 결혼하고 함부로 이혼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저희 가정과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돌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